오늘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와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믿습니다. 왜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있고 왜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다른 세대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여호와만 섬기는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은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루라 보냈을 때에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토착민들을 상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였던 이전 세대들과 다르게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직 경험한 적은 없지만 전쟁까지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싸워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그들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고 승리시켜 주신 것을 경험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 현실을, 그 기적의 순간들을 삶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을 받았기에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기적들을 체험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기적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큰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순간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먼지가 뽀얗게 앉은 할아버지의 사진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훈장이 아니라 그들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생생한 삶의 트로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삶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방의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대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라는 그 세대만 하나님이 큰 일 행하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세대만 그렇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내준 무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를 살지는 못하였지만 그들 또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엘리야 뒤에 엘리사, 그런 리더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세워놓지 않고 리더가 죽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 깜깜한 칠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리더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두려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출애굽 이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리더가 없는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올라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졌을 때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런 앞선 조상들의 걸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 해야 하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그가 없어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라는 불안도 함께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아니 모세가 죽기 전에는 다음 리더가 있었는데 그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걱정과 염려와는 다르게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시원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되어주셔서 왕 되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싸움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두려워서 여쭙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승리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유다는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형제
시므온을 설득해서 함께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여호수아를 장사 지낸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유업을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약속을 자신들의 시간에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큰일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경험한 다음 세대였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했네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여기서 본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개역 개정에서처럼 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다, 생각하다, 경험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준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도 큰일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승리를 듣고 할아버지의 빛바랜 훈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영광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싸워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삶을 평탄하게 골짜기를 메워주고 구분기를 펴주고 위험과 위협을 모두 제거해주기 위해 애쓰는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가득한 그곳을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세대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믿음으로 싸워낸 세대를 바라보며 내가 보고 있구나 라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여서 이전과는 너무도 달라져서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조언해주기 너무나 달라져 버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건 맞는 말이야, 진리야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향하여 큰일 행하여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능력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 위험과 위협을 치워주는 세대가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그 위협과 위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큰일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선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유산이 돌아가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신앙의 유산이 돌아가다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말씀은 참으로 뼈아픈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하는
사사기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통을 넘겨줘서 믿음으로 싸우게 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무덤에 그 삶의 흔적조차 함께 묻어버린, 믿음의 유산을 묻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그 명백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훈장으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큰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들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 아이성 전투, 80세 할아버지 갈렙의 도전, 여호수아 이후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신 하나님의 결정과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유다 지파를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걸음들을 그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들과 문엇도와 그의 딸린 마을의 주인민들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쫓아내라. 혼자 하기 힘들면 유다처럼 함께 연합하여서 싸워봐라 라고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그들을 이길 만큼 힘이 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싸움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이 생겼을 것 같을 때 그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일을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자기 유리한 대로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결과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의 일입니다. 그 친구는 운동을 했는데요. 실력이 어중간했다고 합니다. 입상은 못했지만 가능성은 있는 만년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고비를 넘지 못하고 번번이 그 목전에서 넘어지고 마는 너무 안타까운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을 게르기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려왔습니다. 유소년 국가대표 감독이
그 친구가 자격이 미달이긴 하지만 선발해 줄 수 있다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제 편의상 그 친구를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코치님이 국가대표 감독님의 학교 후배였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 A의 아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국대로 뽑아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고 기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A의 아버지가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경험이 적으셔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언제요? 라고 말하신 것이죠. 몇 번을 언질해도 알아차리지 못하자 코치가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 번 사드리고 용돈도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그 A를 앉혀놓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국대팀 감독이 너를 뽑아준단다. A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감독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면 빚이라도 내어서 너를 국대팀에 넣어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싶니? 그게 맞는 것 같니?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 친구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 양심 그거 별거 아니에요. 눈 한번 딱 감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 국가대표 돼야 돼요. 투자하세요. 제가 원금 충분히 불려서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럴 거면 신앙인인 내가,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안 갈게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대팀 감독이 속상해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 비슷한 유형의 친구가 몇 달 후에 갑자기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그 친구처럼 자격 미달인데 국대에 뽑힌 것이죠. 똑같은 제안이 있었고 다른 선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A가 무척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인가? 후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자격이 안 됐던 그 친구가 국대팀 선수들이랑 훈련을 해서 실력이 쑥쑥 늘어서 다음 시합부터는 성적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정말 정정당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상을 해서 국대에 뽑혔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버티면서 후회하면서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버틴 것도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제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겠다, 양심을 지키겠다 하였지만 현실에서는 그로 인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그 일들이 중학생인 그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중학생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과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양심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현실과 싸워내라 라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믿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의 선택 후에 경험할 세상이 비록 가시덤불과 같아도 엉겅퀴를 헤쳐가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도 그 믿음의 길을 살아내봐라 라고 응원하는 것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그를 일으키는 삶의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너의 억울함을 토로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버지가, 믿음의 선배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로 큰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지킨 결과가 그 과정이 순탄하든지 고단하든지 별개로 믿음을 지키는 선택, 거듭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어야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서 무너져서 넘어져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하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그렇게 견뎌내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이 시간이 지나 A가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 코치로 부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청소년 국대 감독이 고등학교 코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급의 자기부정입니다. 그리고 그 A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A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드라마로서도 거짓말하지 말라며 게시판에 불티날 이 각본 없는 드라마가 그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지킬 때에 그 고단한 순간을 지키며 버틸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치워주는 교회에 어려움을 치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온갖 애를 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세대들, 장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맡겨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통계와 전혀 다른 통계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통계를 봤는데요. 주일 출석하는 성도님의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되십니다. 성인만요. 그러면 한국교회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당 어린 학생들 유아 유치부부터 고3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1명입니다. 성인 10명이 있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 1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400명이 온다고 한다면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4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초등부에 40명이 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중고등부에 40명 넘게 매주 보내주시더라고요. 유아 유치부에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매주 보내주시더라고요. 청년도 50명에 가까웠던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통계를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소명입니다. 너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소명을 기쁨으로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싸움을, 그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지금 나의 삶에서 힘써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이 세대가 누구나 기뻐하고 닮고 싶어하는 자기 부정의 29교회가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며 믿음으로 싸워낸 삶의 이야기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싸움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훈장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트로피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평탄한 것이, 싸움이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꿋꿋이 싸워내는 그 싸움이, 그 싸움의 현장이 훈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살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장로와 같은 하나님의 큰일 본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에서는 조금은 손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기 위해서 나의 눈에 보이는 큰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기뻐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것의 한 방편으로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연합 집회가 그러한 모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각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전수됩니다. 그 신앙을 전수하는 복된 싸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복된 세대 되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